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물론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빛인데, 이 하나님의 빛만 우리가 제대로 내게 임하면은 이미 모든 문제 끝이거든요. 그 빛 임하는 길이 그리스도죠. 국민일보 11월 19일자 신문에 보니까 이 시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발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 우상 숭배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 즐거운 것, 이런 게 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뭐 당연한데, 신자들이 그렇게 자기 우상시대로 바꿔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글을 쓴 걸 봤습니다. 결국 그게 창세 3장의 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돼요. 6장의 네피림이 돼. 결국은 사단이 시대에 속는 거죠. 주로 물질 같은 거 가지고 속이고. 그러면서 또한 11장에 바벨탑 문화를 잠깐 쌓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자기 우상하고 딱 맞아요, 이게. 그게 내가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안 알아주면은 이제 시험 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이 고백이 사실화되느냐죠. 우리가 고백은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고백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차이입니다. 원래 렘넌트들이요, 이 그리스도 진짜 알면은요, 어릴 때 진짜 알면 인생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요까지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 그게 올바로 알아지면은 그 다음에 되는 게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응답으로 와요. 아, 그래, 나는 필요 없다. 나는 그 당시에 죽었으니까 나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사는 것이다. 이래서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그래 되면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죠. 그럼 뭡니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에. 물이 포도인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알면은, 복음이 오직 하면은 유일선 재창조 축복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오직 그래도 되면은 유일성이 응답 오는 게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도 되어지면서 내 나 주변에 한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재창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자기 우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축복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고 뭔가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이런 시간이 만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보니까 또 정신병이 급증하는 시대라 계속 메시지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20, 30대 청년들 중에 30만 명이 은둔자랍니다. 방콕을 하고 방 안에 있어서 인터넷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대요. 뭐 내 주변에도 있고, 당장 뭐 저야도 이게 남의 얘기는 아니죠. 30만 명 은둔자가 있어요. 그 사회생활 전혀 안 하고 할 힘이 없는 거죠.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그 정신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승합차를 탄 사람이 경찰이 이제 세워가지고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차를 뭐 경찰차를 뒤집어가고 경찰을 막 받으려고 쫓아가고 그래요. 그저 돌아서 보니까,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경찰서에 가서 잡고 보니까 정신질환자라. 그리고 경찰차를 들이받아 한 번도 아니요. 안에 사람 탔는데 꽉꽉 받아요. 완전 경찰 앞뒤로 그냥 완전 찌그러지지. 그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이런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정신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신 문제, 즉 정신병의 분류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격리보호 대상자인 치료해가지고 해야 되죠. 그리고 정신병이라고 해도 그냥 정신병이 온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차이가, 귀신 들린 사람은 사단이,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일반 정신병이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죠. 이런 격리보호 대상자가 있고 사회생활 부적응자가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은둔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사회생활을 잘 하면서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지나친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또 지나친 고집, 지나치다고 해서 다 그 말은 뭡니까? 다 부정적이고 고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나친 거 있잖아요. 지나친 염려, 지나친 불평, 지나친 불만, 지나친 의심, 지나친 분쟁, 지나친 분노, 지나친 혈기 다 있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고 이게 통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만큼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거는 심하죠. 그런데 이게 나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알고 남이 알면 우리 절제를 하면 되는데 나만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특히 자녀들이요 거의 헷갈립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갖고 보는가 하면은 제가 옛날에 여기 속했던 사람이거든요. 3년을 정신치유를 따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평상시에 나 성질 더러운 놈인데 그건 이거 몰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보이는 거 있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거 참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절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은혜로 분별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고지고 자기중이 센 거 다 이거 창세기 3장 중에 10장 이게 다 정신 문제거든요. 불신자들이 말할 것 없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고수 쪽에도 남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 받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우리 은혜가 받으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전혀 내가 이해 못한 것도 이해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부정한 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양보가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그래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창조의 능력을 오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분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만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았던 얘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낮아집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영적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자세를 임해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있어요. 그 성경의 앞에 한 장만 두 장만 넘기면 5장 5절 6절 나와요. 5절은 뭐냐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세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에 따라야 돼요. 그거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들이받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기다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가능한데 즉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 받게 되고 내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명의 빛인 하나님
어떤 분인데 도대체 생명의 빛인 하나님입니다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쓰라하니 비쳤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빛이 아니에요. 션사인 그런 태양빛이 아니에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빛을 가진 사람이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이 생명의 빛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한 세상을 다 우겨쌌다 할지라도 괜찮아. 왜?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방에서도 오고, 한마디로 그 사람 참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은 그러면 전도운동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세상에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추는 거죠. 우리 삶으로. 또 마태복음 5장 14절 10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 말하죠. 12제를 불러놓고 산상순례 나온 말인데,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우리 행실을 보고 멋있어, 뭔가 하나님 사람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오늘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 이후에 묻지마 폭행이나 하고 이런 거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복음 막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부부싸움 해가지고 얼굴 인상 쓰면은 아예 아파트를 나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도하고, 그래서 얼굴이 편안할 때만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그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연결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고 나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럼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절로부터 쭉 보면 나오는 게, 한번 요한복음 좀 봅시다. 여러분들 다 모르니까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제 보면 설명을 할 텐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지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에 빠져 있는데 그걸 비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 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왜 그럼 세례 요한을 얘기했냐? 요때에 초대교회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얘기거든요.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오늘도 몰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렇게 찾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시나. 왜 자기 땅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전도선교에 대한 이거 비밀 놓쳐버리면요, 이 사명 놓쳐버리면은 사실은 되는 일이 잘 하나님 은혜로 되겠습니다만은 좀 꼬인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고. 그럼 우리는 이거 알고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 보낸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이거 알고 믿게 되는 것 자체가 복 중의 복이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욕 좀 먹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 우리가 모자란 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나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적당히 핑계만 대고 하느냐, 틀리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소중히 여기냐? 교회 오면 좀 틀려져요. 아무리 자세가. 집에서 드리면은요, 좀 어수선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잘하는 분은 있지만은 그분들은 소수고요. 거의 뭡니까? 적당히. 그치? 우리 줌으로 드리는 안 온 분들이 줌 다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신 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일단 줌으로 드리면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화면 끄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준비가 된 분들은 뭡니까? 딱 보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훈련 준비가 되어지고 교회 와서 드리나 집에 드리나 같을 만큼 은혜 받고 이런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 어디 가도 관계없어요. 저 북한에 가 있어도 예배 드려요. 저 중국 가면 예배 안 드립니까? 다 드려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있으면 뭡니까? 예배가 잘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이는, 영접하는 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 영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은혜 못 받으면은요, 다 내 생각이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유익, 나. 왜? 글쎄요. 우리 막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게 깨닫다. 은혜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위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베드로서 2장 9절이에요. 너희 왕같은 제사장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름받은 거거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돼요. 이걸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즉 그 덕이 뭡니까? 복음을 말하잖아요. 이걸 선전하러 우리가 왔는데 이것을 사명이라는 건 뭡니까? 죽어도 가는 게 사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즉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 그렇게 올바르지 않고 그 허물 없는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냥 1장 9절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라 이거예요. 그럼 뭘 자백해야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자백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고요. 늘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입니다. 자, 먼저 그러려면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와 나는 좀 점검을 해야 돼.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습니까? 교만 아닙니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 3장 23절에 뭡니까? 불순종이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있는데 로고스는 성경에 적혀 있는 건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레마예요. 이 레마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은 아멘, 안 들면 노. 그 말씀 잡은 겁니까? 아니죠. 만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너무 자존심 상할 만큼 콕 찌르는 말이 있다.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 보시면 돼요. 아, 나를 치유하라고. 근데 그게 감정이 나빠가지고 기분이 상했다. 그게 사단의 작품이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 요한복음 84절 결국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사단에게 속으니까 결국 인생이 뭡니까? 사단이 심부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가능하면은 전날 좀 푹 자가지고 졸지 말아요. 그게 얼마나 큰 졸면 이거 읽으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 적힌 거 말고 그 사이사이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거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배포 나가면 되는데 그 사이 설명이 어떻게 나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떡 놓치고 껍벅벅 졸다 가면은 교회 뭐하러 나오는 게 집에서 잠자지 어차피 배포 나가고 주보에 다 올라가는데 올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예배 드리는 거 원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집에 앉아가지고 뭐 핸드폰 있는 거나 뭘 차이가 똑같지.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내가 좀 말씀 딱 이거 알잖아. 그래서 그래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 선포되는 내용이 뭐냐 이거요. 보면은 그 주보 앞에 보면은 그 성경을 적어놨으니까 이 성경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뭔 얘기 나오겠지. 이렇게 지레 짐작을 해가지고 하니까 졸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항상 똑같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교만이요. 그 다음에 사단의 통로가 나에게 어떻게 열려 있는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본 문제를 지금 우리 근본 문제 해결 받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쏟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줘라 주는 거 아니에요. 딴짓해라, 딴 생각해라 다 쏟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순종 안 하고 뭡니까? 내 주장 하잖아요. 쏟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들 잔소리 교육을 잘 받는 통과시키는 렘넌트는요 부모한테 효도합니다. 집에서 부모님 잔소리 교육을 못 넘어가는 사람은요 인생 망해요. 부모 잔소리를 못 견디는 놈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직장을 합니까? 못 하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보면은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돌 보고 떡덩이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는 거. 결국 먹는 게 밥 먹는 이것만 아니고 거의가 우리가 먹는 거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뛰어내려라. 명예잖아요. 뛰어내리면 탁 천사들이 받을 거라. 마귀 그러잖아요.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소유욕이에요. 저거 말이야. 그런데 끝에 가서 뭡니까? 내게 경배하라 이거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 고대 전략이. 요즘에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경배 대상을 나로 바꾸는 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교회 나온다. 틀렸어요.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맞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그거는 처음에 초신자 수준이고 모르니까. 좀 알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신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도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게 오직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유일성 재창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간증거리가 나와요. 내가 노력했는데 그건 내가 한 거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게 뭐냐 그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나 버려야 돼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지금 이 문화가 네피림 문화입니다. 여기에 못 벗어나잖아요. 아이들이요 핸드폰 뺏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핸드폰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걔들은 핸드폰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들이나 어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청소년들이 예배 드리는 게 좋아가지고 그냥 잠깐 교회 오고 싶어지면은 그 아이 정상입니다. 근데 예배 오는 게 싫어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잠깐 이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시 그렇게 이유 핑계 대는 거는 곤란해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상이 바뀐 자기 그 아이 속에 내면은 그래도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주는 게 주일학교예요. 왜 어릴 때부터 그걸 바꿔주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 1절 8절 나오니까 창세기 11장인데 1절로 적혔는데 11장에 보면 뭐 있으면 바벨탑사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 성공 아닙니다. 나 우리가 복음 밖에서 대통령은 뭐하고 복음 밖에서 성공하면 뭐 할 겁니까? 제가 어제
더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좀 봤는데, 왜서 봤는가 하면은 어떤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더킹, 우리나라 꼭 더킹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까워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더킹이 뭔가 딱 봤더니까요, 그래요. 그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틀린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어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먼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은혜 주시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이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았다고 예배 성공은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뭡니까?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냥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뭘 2000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하나님 능력 안 믿어.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기하며 질투한다 그랬거든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이 참 선진국이 이제 됐는데, 세계 선진국을 인정을 해서 선진국이 됐는데, 사실 내면을 보면은요, 거의 70%가 일반 백성 서민들은 선진국이 대우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이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의식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특히 지금 10대, 20대, 30대 요래 보면 주로 바뀐 게 자기 위주로 살아요. 자기 무상숭배가 강화되니까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자기 욕구성, 자아성취를 위해서 예수 믿고 틀린 거거든요. 내 자아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많은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버려야 돼요. 그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왕이에요, 왕. 지금 세상 임금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러한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멋대로 산 거 주님 용서하시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면은요, 형통케 되는 축복 속에서 요셉 같은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아야 돼. 하나님 원하는 인생은 다른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제일주의, 교회 제일주의, 그리고 전도 제일주의, 그거예요. 밥 먹고 있는 거. 그렇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솔직히 전도 선교할 리 없으면은 천국이 이거보다 낫잖아요. 뭐 때문에 삽니까? 고생되게 돈 많고 이런 사람은 좀 뭐 누린다고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 땅에 구원 받았으면은 천국을 가도 되는데 왜 안 데려가시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선교예요. 그래서 렘넌트 어떻게 하든 내가 하는 업이 뭐냐? 전도선교에 연결되는 업을 찾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보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안 죽으니까 자기 사람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건 뭡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날마다 자기 조사를 보면서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하는 건 반성이고, 우리가 반성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회개요. 알겠습니까?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늘 응답이 있어요. 이렇게 될 때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에고이즘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곤란해요. 그거 버려야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는 뭡니까? 가능하면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 자, 이제 우리가 죄를 자백했을 때 끝났죠?
끝나면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손으로 붙잡으면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넷비림 시대와 같은 시대에 방주운동하라 그랬거든요. 방주 지어라.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운동해야 돼요. 내 자녀도 말씀 운동해야 돼요. 주변에 말씀 운동해야 돼요. 이번에 어제 그 산업성교 전도학하고 이러면 돼. 중간에 안 받아요. 서론 결론 진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뭡니까? 직무유기요. 그걸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성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 안 하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은 말씀 운동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라도 한 좀 잘 몇 년 놀았으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항상 이래 보면은 그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일주일에 10번 이상 다락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동안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중직자들은 한 군데만 해요. 내 가족끼리 하는 거 말고 한 군데. 다락방은 뭐냐면 불신자를 만나 복음 전에 교회화 시키는 작업이에요. 또 모여가 또 전도하려고 하면 그건 다락방이고 1:1 양육은 그 사람 교회화 되면 그만해도 돼요. 그 여러 명 모여 하면 되고. 그래 그리스도 운동 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우상 숭배의 문화와 전통 문화의 환경을 떠나야 돼요. 빨리 내가 잘못된 과거 사고방식 버려야 돼요. 이 고정관념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안 버리잖아요. 다 우리 인생은 한 번 하다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제 우리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오래 살라고 너무 건강 때문에 아등바등하길래 그랬어요. 내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 김씨라고 합시다. 김 목사님, 당신은 하나 다 죽어.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 애쓰는 거 말고 우리 다른 거 한번 2, 3, 7 방향 보자. 어느 순간에 목사들도 그렇게 변질돼요. 물론 나도 그렇게 있다는 걸 보고 깨닫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하면은요, 내가 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닫고 은혜 받고 내가 해야 될 걸 가지고 나도 같이 하는 거예요. 나도 받고 여러분 하고. 그런데 이걸 못 벗어나요. 전통 풍습을 못 벗어나요. 과거에 내려온 종교화된 신앙 생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왜 피제사를 들어가야 됩니까? 가지 말라는데. 이게 그냥 써놨지만요, 그건 죽음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죠. 그러니까 가서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 지나가면 돼요. 그건 아직 구원의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내일 맞아 또 한번 툭 던져보고 아니면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오기지요. 그래서 왜 그럼 그 전도를 해야 되느냐? 1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전도 미련한 방법으로 21절을 보세요. 그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그래서 증인이 될 거니까 성령 충만부터 받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만 받으면 내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나 봐봐라 그러면 돼요.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 나와야 돼요. 나 봐봐라 내가 이런 개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바뀌었잖아. 옛날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전도 성경 모르고 내 멋대로 고집 피우고 그래 살다가 요즘 은혜 받으면 좀 됐잖냐. 그거 하나의 사람들이 영향 가는. 그때 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고 눈을 어디에 돌리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에요. 내 주변에 2, 3, 7 나라 TCK. 어디 TCK 누구냐?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교라고 하는 명제를 놓고 오랫동안 목회를 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왔는데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깨닫고 된 사람은 되어지는 축복을 보게 돼요.
그 되어지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되어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기 앉은 거 자체가 되어지는 추구 아니에요. 이거 되어지는 사람은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구원, 어떻게 하면은 렘넌트,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 예배될 때는 그렇게 나가면 까맣게 잊어먹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4가 뭐가 됩니까? 내년도에 1, 2, 3 ROTC 응답에 24인데 24가 뭐냐? 먹고 마시는 거요. 내 사업이요. 그게 아니고 내가 24가 정말로 237 TCK 제자를 찾는 거냐? 또 병든 자, 치유 대상자를 찾는 거냐? 그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치유 현장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겠다 그랬잖아요. 이거 여기 관심 가져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 돈 버는 거, 내 자녀들 키우는 목적이 어딨냐? 전도서기 딱 나와야 돼.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런 사도행 18장 1절 4절에 회당에 숨겨진 렘넌트 섬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대개 보면 이제 그 일을 해도 뭡니까? 좀 이제 대충 막 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틀린 겁니다. 뭔 일을 해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확실하게 잘하는 건 내가 나오는 거예요. 확실히 하는 건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내가 하다가 안 맞았다. 괜찮아요. 그 안 맞은 것 때문에 시비 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알지요. 그걸 뭐라 그러면 나쁜 사람이요. 근데 땡땡이 치고 잘할까 못하다. 그게 이제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저는 그 어떤 면은 옛날에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보는 눈이 낮에 보니 좀 예리합니다. 그냥 보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 의중을 100%는 몰라도 어느 정도 다 파악합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하지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고 제작감이다. 그럼 얘기하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얘기해요. 왜? 한마디 가지고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 계획된 자고 아니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빛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를 재백하면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게 세 번째거든요. 하늘 손을 붙잡아라. 그래서 쭉 이제 결론은 뭡니까? 이제 다락방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 어제 포럼하는 걸 장로님들한테 올려가지고 그 포럼 좀 하라 그랬더니까 몇 분이 내한테 왔어요. 왔는데 저기 박일석 장로님이 답만 딱 얘기는 뭐냐? 237 TCK 다락방. 그리고 이제 아까 기도에도 나왔잖아요. 치유 다락방, 렘넌트 다락방 해야 된다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잘 모르면 이 페퍼 가지고 뒤에 것만 쭉 보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근데 신분 권세 내가 신분 누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지. 그거 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기도 이걸 가지고 기도를 바꾸면 돼요. 그럼 성령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되어지면 237의 증인 빛에 내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너무 열심히 뛰고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다 볼 때 인정이 안 되면 그거는 뭡니까? 내 혼자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여기 안승영 원사님이 무슨 일을 하는데 혼자만 잘한다고 해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정을 하면 혼자 잘한다고 막 열심히 다른 사람이 보면 말 엉터리거든. 근데 본인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자요. 남이 손가락질도 모르고 내 영적을 좋다는 거야. 아니, 안 그렇지만 요즘 시험 들 사람 내 얘기도 안 하지. 그 다른 사람이 보고서 이제 맞아. 아니 누가 음식을 만드니 자기만 이제 맛있다고 하는데 남의 건 뭡니까? 아이고 맛없어요. 음식하면 이제 또 이혜진 권사님이 하나 하잖아요, 그죠? 취향 음식 맛있어요. 나 많이 줘서 받쳐 먹거든요. 근데 그러면 뭔가 이거 하는데 반찬을 이제 쭉 하는데 김성규 사님 반찬을 열심히 또 한단 말이야. 그런데
애들이 에이, 에이, 이래 나는 맛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이제 비유를 해서 그러는데 또 그런 목사님 또 내 음식 잘못해 그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할 만한 게 돼. 그 로마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요 강단 메시지 들리지 제자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 삼무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이제 감사가 나와요. 항상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되었구나. 이렇게 못난 내가. 그러면서 2장 7절은 생기를 부를 생명이 된 자라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과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 만나야 돼요.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 게요. 우리 천국 가는 우리 사모가 제보고 딱 한 얘기가 하나 딱 남는 게 있어요. 당신 때문에 복음 제대로 깨달았다는 얘기했습니다. 그 양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30년 더 문제한 사람인데 고맙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고 근데 그게 그럼 보고 내가 인정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거요. 여러분이 복음 아무리 예수님 그래도 저는 그 복음이라고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익어지면 체질화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적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적 신비가 얼마나 많은데 복음 핑계대고 신비 율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딱 누리는 게 3초월.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딱.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주변이 흑암이 꺾이고 전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뭡니까? 뭔가가 새로운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3초월. 이러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산 전무 후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에게, 그게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간증거리가 나와야 돼요.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 그 교회 헌신이야. 유일한 축복을 받으면 교회 헌신할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해가지고 있다. 내가 정말 전에는 말에 내 멋대로 하다가 저기 희진이처럼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이 영상하고 우리가 즐겁고 해가지고 우리 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입지고 오는 사람이 저 희진이요. 희진이하고 저 예진이 둘이 자매로 제일 먼저 오거든요. 그럼 쟤들은 와가지고 쟤는 수일도 오고 금요일도 계속 오잖아요. 그래 교회 오는 게 교회를 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교회는 게 싫어가지고 늦게 하고 이리 빠고 저리 빼고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우리가 감사도 해야 좀 그거 알아야 돼요.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가? 또 이거 내가 해야 되나? 하면 되지 안 되게 뭐 있습니까? 누구 하라는 게 아니고 빈자리가 보이면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헌신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럼 현장에 뭡니까? 이야기 튕기고 나와요. 이 현장에. 그러면 다른 볼 때, 저 사람은 그래 말이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보이잖아요. 이게 돼야 돼요. 이거라도 죽쓰고 저래도 죽쓰고 이거라도 엎어지고 저걸. 그거는 뭔가 성령님들 못 받거나 아니면은 그 분야하고 전혀 안 맞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정말 내가 그러다 나와. 여러분들요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살 이유 없습니다. 전도 선교 빼놓고는. 그 전도 선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 왜? 예배에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야 그걸 가지고 일주일 살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교회가 참 소중한 거 알아요. 이 성도 소중한 거 알아요. 그래서 그걸 섬기고 그걸 또 뭡니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래 돼야 돼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보고 알잖아요. 꼭 다른 사람이 봐서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니고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현장에 이런 사람 반드시 증거 있어요. 뒤 옆에 사람한테 가서 저 어떠냐 그러면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부부 사이는 부부, 자녀 부모 사이에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뭡니까? 가식이요.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이중인격자라고도 심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조금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지. 꼭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까지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고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재창의 축복을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자백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응답이 우리 소만교회 전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